2월 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의로운 길을 걸어야 함에 대해서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걸어야 할 길이 있지요. 우리 각자는 마땅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잘못되고 용납될 수 없는 그런 길을 걷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고 또 그 결과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처럼 그리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민족의 스승이라고 불렸던 남궁옥 선생은 배작당의 그 입학식에서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처음 걷는 이는 신중하게 걸어야 한다. 그 뒤를 따르는 이가 그 발자취를 따라 걷게 되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선구자적인 신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는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대표님가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 인도해 가시면서 따라오라. 내가 앞서갈 테니 따라오라. 불완전한 인간의 걸음을 완전한 하나님께서 바른 걸음을 걷게 하려고 그리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각자가 각기 다른 길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이들이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이 걸어가야 될 틀림없는 길 걸어가는 그건 다 같은 거죠. 바른 길을 걷는 얘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음을 걷는 이들에게 잠언 10장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은혜를 그리고 거역하는 이들에게는 징벌로 그 보응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람은 행위의 열매를 먹게 돼 있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이스라엘 사사였던 기드온의 아들 중에 이방 여인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기드온이 권력을 지가 차지하려고 어부 형제들을 죄다 죽이는 과정에서 홀로 대표된 막내 아들 요담이 산꼭대기에서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는 세겜 성민들에게 그들의 죄를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비유로 되어 있는데 사사기 9장 7절에 요담이 그림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왕을 삼으려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 각각 왕으로 취임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첫 번째 감람나무는 내게 있는데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은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그걸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의 우쭐대리요. 그래서 거부를 했고 무화과나무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의 우쭐대리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고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라고 하는 그런 거부를 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가시나무에게 우리 왕이 되라고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해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되지 못한 아비멜렉을 지탄하는 비의 말을 끼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처신하는 그 보면 그 사람이 향후 운명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록에는 아비멜렉의 비참한 운명적 결과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는 자기 형제들 69명을 다 쳐 죽였죠. 68명을 다 쳐 죽였는데 아비멜렉은 자기를 배반한 세겜 사람들이 피신한 망대를 불사보려 하다가 우에 있던 여인이 던진 맷돌이 머리를 맞아가지고 옹색한 죽음을 당했고 그를 편들었다가 배반한 세겜 사람들은 불에 타 죽게 됐어요. 잠언 12장 26절에도 의로운 사람은 자기 이웃을 좋은 길로 인도해도 악인은 자기 이웃을 못된 길로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비멜렉이나 그를 따랐던 다리나 다 하나님 앞에 큰 응보를 받게 됐던 거죠. 그러니 바른 사람과 함께하는 일에는 동참을 해도 미련한 자의 같은 길을 동행해서는 패가 망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설사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의롭고 바른 길을 걸어야 편안한 생의 결말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편의 길을 걸어야 죽어도 살게 됩니다. 의로운 삶의 길 끝에 닿는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이죠. 시편 11편 7절에도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불의한 걸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신자와 불신자 차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해악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원수 갚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대적하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에 따라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에 대적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14장 22절에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따르게 될 거라고 잘못된 길을 걸은 이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측근 중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는 아주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모든 다윗의 전쟁에도 관여했던 자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는 다윗의 편에 있지 않고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는데 그의 전략대로 당시 다윗을 즉각 쳤다면 다윗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시니까 아히도벨의 책략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윗의 사람 후세의 책략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다윗을 칠 시기를 놓치게 되니까 반정이 성공 못할 것을 알고 사무엘하 10장 23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쥐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가지고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물론 사무엘하 10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가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불의한 길은 결코 성공적인 결말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측면에서 의로우냐 불의하냐의 문제거든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다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한이 있어도 그 길을 따라야만이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의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길 끝에 영생 천국의 문이 닫게 될 겁니다.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줄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의 길에 가서 쓰면 불의한 자가 망할 때 함께 망하는 거예요. 이사야 3장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이 생에 남은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삶을 우리가 영위함으로 해가지고 이 생과 내 생의 영생을 누리는 그런 모든 복된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의 길, 방패의 길, 구원의 길, 보호의 길, 높은 선성에 거하는 평안의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그리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의롭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그리 살피는지 우린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아버지 앞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항상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한 치 앞서 못 가는 그 길을 과감하게 믿음으로 내어딛게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길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는 자들의 일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일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동행하시면서 이 일의 성취를 주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연약한 육신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약해서 서로 마음을 앞에 연합된 그 기도에 합심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너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도구와 하나셨으므로 우리가 아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이미 이룬 줄 믿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되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살피시고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살아있는 일들과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는 일들과 과거 일들에 넘어져 있는 낙심하는 자들과 병들어 있는 자들 연약함은 다 주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주시고 앞서가시며 우리가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